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니 어린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프리우스라고 하는 원어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온순한 사람, 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성격상 온유한 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성. 자,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스의 뜻은 애통하다, 핍박을 받다, 낮아지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애통한다, 핍박을 받는다, 가난하다, 낮아진다, 겸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없다는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고 하는 거이고, 자,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고 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핍박을 받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30절 쭉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이 진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인생의 형도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말씀하세요.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짐이 쉽고 가벼운 짐이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고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되고 특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향성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 지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갖지 못하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지향성이 뭡니까? 이 지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을 이기려고 애쓰는 마음,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한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십자가의 멍에를 치고 사는 삶이고, 이 멍에를 치고 사는 삶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과정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나타나는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벗겨져야 어떻게 됩니까? 속에 있는 알맹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살아가는 인생의 행동은 겉사람이 낡아지고 겉사람이 벗겨지는 과정을 사는, 이걸 보고 성화의 삶이라고 하고, 이 성화의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애통하며 가난하며 핍박을 받으며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삶의 과정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껍데기가 벗겨지면 아프죠. 한꺼풀 벗겨질 때마다 우리가 비명소리를 지르지 않고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일을 하다 보면은 자주 화상을 자주 입어요.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화상이 이렇게 생기면 물집이 생기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따가워지고. 그런데 그 온 몸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고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우리의 인생, 성화의 삶이 그 과정의 삶이라고 해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나타나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온유한 자의 삶으로, 핍박과 애통과 아픔의 삶으로 우리가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한테 배우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진다,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와 함께 지고 가면서 이 짐이 무거운데, 이 짐이 아픈데 무겁지 않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짐을 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걷고 있는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의미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걸어간다면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의미를 아는 것. 요한복음 8장 32절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 자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를 아는 게 뭡니까? 이 의미를 아는 게 진리다. 이 진리는 누구에게 배워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이런 목적이 있어서, 이런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의 겉사람이 벗겨지고 속사람이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이 길이 결코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쉼을 얻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려고 애를 쓰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왜 줘봐?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이 왜 이래?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의문 안 가져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러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지? 세상이 왜 이렇게 죄가 많지? 세상이 왜 이렇게 잔인하지? 왜 이런 전쟁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진이 안 일어나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살면서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최근에 있었던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뭐냐면 세월호 침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세월호가 넘어질 때, 그 세월호가 바다에 잠길 때 그 수많은 그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있었을 거고 믿는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월호를 그 세월호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우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2차 세계대전 때 저 아우슈비츠의 그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주계인들이 그렇게 독가스시라고 죽음을 당할 때 왜 그것을 하나님 막지 않으셨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번성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다시 살았고 구원을 얻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이 다시 말하면 사는 꼬라지가 저보다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 세상 사람들하고 뭐 완전히 다릅니까? 욕심 하나도 없어요? 져지지 않습니까? 희귀수첩 주정 욕심들 이런 거에 요즘에 단골로 나오는 소재가 있어요. 그거 참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아주 속이 뒤집힙니다. 희귀수첩 추정 욕심에 단골로 나오는 소재가 어느 교회 목사가 여성들을 성추행했다. 어느 교회 목사가 교회의 재정을 제 마음대로 썼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고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야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니네가 삶이 그 모양이면 안 되잖아. 그런 소리를 해요. 당장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나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 아들을 불러주셨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오늘 이 땅을 살고 있어요.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아들이 사는 꼬라지를 보면 참 속 좁고 옹졸하고 그런 삶을 버리지 못해요. 넉넉한 삶으로 세상을 품지 못합니다. 넉넉한 삶으로 내 성질 하나 이기지를 못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 무슨 목사가 저래? 무슨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이 뭐 저래? 그렇게 하나님이 없지?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향해 손가락 체크하고. 근데 하나님은 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된 이 사람들을 단번에 한순간에 거룩하게 만드시지 않으시는 건가? 왜 아직도 구원받은 내가 죄 가운데서 죄 때문에 한숨을 쉬며 애통하면서 이렇게 살게 놔두시는 건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다운 당당한 모습을 하나님 사람다운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모습이걸 우리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 모든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잖아요. 왜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지 않는가? 왜 이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 선악과를 먹게 하셔가지고 그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락하고 계십니까? 그 답이 우리가 주일날에 자주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허락하셨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과정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서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자, 거룩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흠이 없기 위해서는 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분들이 있어요. 후천적으로 소경이 맹인이 되신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가진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노란색을 본 적이 없고 파란색을 본 적이 없고 하얀색을 본 적이 없고 포도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포도름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노란색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실 거예요? 하얀색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실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암기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노란색은 뭐하고 싶어야 돼요? 네? 노란색은 뭐하고 싶어야 노란색 나와? 아니, 그냥 해도 노란색은 그냥 빨강에다가 하얀색을 섞으면 될까? 그렇게 그냥 전기해서 암기를 시켰어요. 노란색을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란색은 빨강에다가 하얀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되는 거야 하고 알려주고 그거를 암기시켰어요. 지식적으로는 담을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모르면 어떻게 말해요? 파란색을 본 적이 없어요. 파란색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파란색을 그냥 무조건 입력시킬 수는 있어요. 파란색 뭐지? 녹색에다가 하얀색 섞는 건가? 녹색에다가 노란색 섞는 건가?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파란색은 녹색에다가 하얀색을 섞는 거다라고 입력시켜서 암기하기 위해서 그걸 말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색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노란색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노란색을 이해하려고 해도 노란색을 이해할 수 없어요. 본chất. 자, 요즘에 드디어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요. 이 공상, 과학, 이 만화책 같은 거 보면 로봇 말아가지고 이랬어요. 로봇가 나와서 마징가 제트도 있고 드디어 마징가 제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마징가 제트의 시대가 열렸어요. 로봇의 시대가 열렸어요. 아니 이게 상승만 하던 게 진짜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봇가 나와요.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하는 생산직 로봇가 나오고요. 군대에 요즘에 우리나라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군인들 숫자도 줄고 있어요. 이제 누가 싸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로봇가 싸울 겁니다. 군인 로봇가 나오고 있어요. 군인 로봇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 또 가사노미 로봇도 나올 거예요. 또 어떤 로봇가 나와요? 의사 로봇도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일 로봇가 대신해요. 가사노미가 하는 일을 가사 로봇가 대신하고요. 생산직 로봇가 대신하고 이제 전쟁이 나가서 싸우는 것도 사람이 안 하고 로봇가 나가서 싸웁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삼성 반도체가 지금 어디 평택 공장 난리가 났다면서 노조가 일어나서 파업을 한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파업을 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한 모양이에요. 파업을 했다가 다시 가동을 하면은 금방 생산 라인이 가동되는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그럼 거의 가지고 공장이 망가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에 대한 생각이 챙길 겁니다, 지금. 로봇을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안 생기게 됩니다. 로봇을 갖다 놓으면 월급 올려달라, 성과급 달라, 보너스 달라, 이런 게 땡깡 안 보일 텐데, 그죠? 로봇을 갖다 놓으면 무슨 주 5일이니 주 4일이니 이런 소리 안 하고, 주에 몇 시간 일하는 거 불리자 따지지도 않을 거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면 손도 안 생길 텐데, 그런 생각이 지역에다 머릿속에 지금 얼마나 속이 끓겠습니까? 현대자동차 노조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 뭐라고 그래요? 현대자동차 노조를 무슨 뭐라고 하죠?
하던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여간 최고의 하여간 노조라고 뭐래요? 최고의 직종, 최고의 직장, 뭐라고 하더라고요. 금수저 아니라 금 뭐라고 하던데, 그 노조가 난리 났어요. 그 노조가 그 직장이 얼마나 좋으면요, 그 현대자동차에 취직을 하는 신입사원을 다른 사람 안 돼요. 우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자식들한테 우선 취직에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노조 그런 노조가 있어요. 공산의 빨갱이도 아니고. 그런데 이 철법 노조가 난리 나는 게 자동차 만드는 로봇가 나와요. 로봇으로 대체되는다. 그러니까 현대 노조에서 난리가 나서 로봇 절대로 라인에 투입시킬 수 없다. 노조의 허락 없이는 로봇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 사업입니다. 자, 앞으로 A 로봇은 안 나올까요? A 로봇가 안 나올까요? A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짓을 사람 A인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A인이 나올 겁니다. 사람 A보다 더 예쁘고, 사람 A보다 더 촉촉방방하고, 사람 A보다 더 애교도 있고, 그런 A 로봇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A 로봇가 사람이니까. 노랑을 본 적이 없고, 빨강을 본 적이 없는데, 파랑을 본 적이 없는데, 그 A 로봇가 애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고 한들, 과연 사랑을 이해할까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빨강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도 봐야 됩니다. 하양이 뭔지 봐야 되고, 하양이 뭔지 이해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파랑과 노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파랑과 노랑과 빨강을 이야기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흠이 있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흠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죄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죄 없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삶을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래라고 하지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기업으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의미를 우리가 노랑, 빨강, 파랑을 보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갖는 자들로서 이 인생의 과정을 살아야 되는 거지. 왜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왜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고, 왜 우리에게 죄의 경험이 있고, 왜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기기 위한 안간힘의 몸부림이 있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온유함을 살아내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 의미와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허락된 아들의 자격, 아들의 영광, 그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그 자리에 우리가 가기 위한 과정을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멍에가 쉽고 우리가 지는 이 수고의 십자가가 가볍고 작고 가벼운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었기 때문이구나. 이 아픔이 있는 것, 이 노란과 파란과 빨간 경험하고 있는 것, 이 땅에 눈물과 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 그들이 노란과 파란과 빨강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야 해서 그것을 이해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한 자기 영광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애통함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면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는 인생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삶을 살고 있고 또 그 삶으로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받고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넉넉히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온유한 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아들됨의 자격을 가지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쁨과 감사로 가벼운 짐으로 바꾸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여 쉼없이 걸어가는 이기는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